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계절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난 반년 동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는 보리나 밀을 수확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결실을 맺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거의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은 지난 반년 동안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한 해의 절반이 딱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한 해, 지난 반년 동안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비록 작은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재앙들도 있었고, 크고 작은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고 싶어 했던 가장 강렬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만 더 넘기면은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은 평생 동안 칼을 잡고 정복 전쟁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그 피를 흘린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윗은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봉헌을 합니다. 그러자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리고 왕의 사무관, 그리고 또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백성들이 다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 송축을 받아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송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송축의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정도의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송축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자주 이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윗도 103편의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도 송축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1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과 부귀와 권세와 능력과 강하게 하신가, 잘되게 하신가, 형통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더욱더 감사하는 것은요, 14절 전반절에 우리 14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멘. 이 고백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는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역시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자세예요.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드린 맥주 감사 주일 헌금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감사 헌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도 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쓰고 남아서 남는 것이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1000배, 10,000배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넘치게 부어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넘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다 주님의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님걸,
주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자신에게 있던 모든 재산과 7남 3녀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도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없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는 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호흡을,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그 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시고 호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만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조금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드리지도 않고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라고 자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림으로 감사와 그래서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급하였듯이 다윗은요 온 생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시편 69편에 보면은 그가 겪었던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러 군데 다윗은 그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 6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은 물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고백하겠어요? 그래서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 40편에 저번에 우리 주일 설교 때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고 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봐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봤으면 눈이 새할 정도가 되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어.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나마 혹시 다윗이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무슨 해를 당할 일을 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으면은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가 빼앗지도 않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정말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한 다윗이요 2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9편 21절에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여러분 썰개는 못 먹어요. 써서 너무나 써니까 썰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고 써서 못 먹는 그 썰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 초는 식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목마르다고 하니까 군인들이 해면에다가 이 썰개즙을 묻혀서 식초를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는 것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다윗도 그대로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다윗은 시편 69편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슬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아멘.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상황이에요. 너무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항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항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 제물이요 헌물이라는 것을, 헌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나 그 앞서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항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살펴보면은 스탠리 텐이라고, 템을 텐이라고 잘못 한 사람이 올려놨더니 모든 사람이 그걸 그대로 기사를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뺏겨가지고 전체 스탠리 텐이라고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리 템이라고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화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플라스틱 공장을 세웠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사업의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굴지의 사업을 이루고 수많은 사업처를 거느리는 큰 기업의 그런 회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성성장구하던 어느 날 그가 척추암 상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1970년대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척추암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고,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공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치병인데.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를 외쳤더니 갑자기 척추암이 송두리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이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그가 간증했어요. 정말 감사라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 몸속에 불치병도 낫게 하는 큰 신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이 스탠리 템이라는 사학가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의 공장에는요, 공장의 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Christ is the answer라고 써져 있어요. 저 멀리 고속도로에서 다 보여요. 얼마나 크게 써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의 지분의 모든 이윤의 51%를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업을 하고 전도 사업을 하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바로 그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불치병도 고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중에 바로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출생부터 중증 내성 장애인으로 마비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결핵 환자였고 술과 담배로 몸이 완전히 망가졌고, 어머니는 몸이 너무 약해서 어린 송명희에게 젖도 물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너무 집이 가난해서 분유를 살 돈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 나를 왜 낳았습니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이 송명희 시인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왜 자기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는지. 그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영혼까지 망가지는 어떤 16살, 16살 되던 해에 그가 교회 강단 밑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저를 만나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3일째에 그는 두루마리 한 상을 보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979년 10월 부흥 집회 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의 몸은 하나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모든 장애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죽어가던 영혼을 살려주셨다라고 해요.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그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때로는 너무나 몸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녀를 만져주심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녀에게 시를 쓰게 했고, 그래서 시집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 중에 나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성가라도 나왔는데요.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으로, 그런데 이 마지막 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글을 쓰려고 하는데 차마 이거를 못 쓰는 거예요. 자기 몸은 하나도 낫지도 않았는데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던데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쓰라는 거예요. 쓰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 못 씁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그녀의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는 순간 그녀는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는 있지만 남에게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잖아요.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그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신 이 모든 것이 그 누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유산이잖아요. 이런 것 무엇을 가지고 사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의 영혼을 고쳐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마지막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없지만 남에게는 있을 수 있고 남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이며 열쇠인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불평을 하면은 지옥의 문이 열리지만 감사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우리 삶 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감사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감사하면은 귀신 마귀가 쫓겨납니다. 감사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죽게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절했어요. 여러분, 3번이나 죽게 간구했을 정도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너무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육신의 질병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없애달라고 주께 간구했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주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웬만하면 고쳐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함과 능욕당함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베풀어 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육신의 질병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신 것은 더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지난 6개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